여전도에 그리고 우리 여성 어, 청년들과 함께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또 예쁜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 되어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특별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세계 삼원색이 뭔 줄 알죠? 그죠?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세계 삼원색이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이것을 똑같은 비율로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나오죠? 검정색이 나와요. 그죠? 검정색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빛의 삼원색이 있거든요. 또 빛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색감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도 꽃을 아주 아름답게 꽂혀져 있는데, 색감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빛을 통하여 이것이 반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색감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검정은 전부 다 흡수를 해요. 색의 삼원색이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섞으면 검정색이 나오는데, 검정은 전부 다 자기가 다 흡수해 보기 때문에 색감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 빛이 들어가서 빛은 반사시키잖아요. 다 반사를 하니까 색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나를 고집하고만 있으면 검정이에요. 나를 고집하고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환경만을 고집하면 내 걸로 가득 차기 때문에 검정만 나와요. 세상이 온통 검정색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는가? 한때 인테리어 유행이 블랙이었어요. 블랙이 굉장히 좀 지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데서 블랙인데, 집을 블랙으로 다 꾸미고 보니 그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검정이다 생각해요. 전부 다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 검정은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머물러 버려요. 자기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근데 여기에 빛이 딱 들어오면 빛은 반사해야 되니까, 나를 고집하냐고 반사해야 되니까 아름다운 색감으로 막 우리에게 화려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기만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온통 검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의 인생에 빛이 딱 들어와. 한 줄기 빛이 들어와. 이 한 줄기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빛이다 이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오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하여 반응하면서 반사가 되는 거죠. 그죠?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을 들어오는데도 내가 나를 딱 고집하면 반사가 안 되고 흡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검정이에요. 내 인생은 검정의 인생이에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올 때 이 빛에 의하여 내가 반응을 할 때, 반사가 될 때 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이 보여주는 것은 빛과 색이 관계가 있다는 걸 보면서 나의 인생에도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이 인생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기 시작하면,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은 제가 두 사람이 읽는 데서 본문을 길게 줬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합쳐서 다 읽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한편은 또 감사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십자가
축하를 지며 마지막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딱 보면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예수님은 한 인생은 지금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무엇 가지고 신경을 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죽음의 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위에 적어난 폐에 신경을 써요.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고,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라, 그 앞에 자칭이란 말 붙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려요. 왜 그러냐? 왜 이들은 예수의 죽고 살고의 생명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위에 기록되어 있는 폐에만 관심이 있나?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인의 왕을 내가 처단했다 하면 로마 황제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 이거는 엄청난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왕은 로마 황제만이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당신을 위하여 죽였어요, 이걸 지금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쓴 거예요.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면 우리가 왕을 죽였는데, 우리가 스스로 왕을 죽였는데 이 큰일 나죠. 그러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쓰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은 혼자, 저 혼자 날뛰고 저 혼자 왕인 척하는 미친 사람을 우리가 처단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동들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이 빌라도나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 이 계산, 치밀한 계산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진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계산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완전 충성한 공로로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금 지켜나가는 것이 있고, 대제사장은 미쳐 날뛰는 한 사람을 처리해서 우리의 왕국, 우리의 민족을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자기 합리화에 대한 계산과 계산이 치밀한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아니에요. 계산과 계산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2021년도 지금 2달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달 동안에는 어떠한 계산으로 우리가 시작했나? 계산하고 사냐? 마음과 마음으로 사냐? 지금 여전도회가 11년 만에, 우리 교회 창립 11년 만에 헌신 예배 속에서 중보 기도를 창단하고 발족하고, 그게 흥분해서 뭐 사회자가 막 흥분한 것이 막 너무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흥분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다윗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서 볼기가 다 보일 정도로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 이성경 권사가 여전도의 회장으로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이렇게 창단을 하고, 또 일찍 와서 제가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또 봤고, 또 여러분들이 매일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근데 그동안은 기본을 제가 시켰다면 여러분들은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까지 11년이 걸렸어요. 11년인데 너무 감사하죠. 이제 용산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었다면 이제 강남에 와서는 훈련된 것을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마음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마음과 마음이 와야지 계산과 계산으로 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본문도 우리에게 계산과 계산을 하고 살면 끊임없이 계산을 해야 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하면 내가 더 손해 봤니? 네가 더 덕을 봤니? 계산하면 끊임없이 계산해서 부부 관계도 깨져요. 마음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참 놀라운 거는요. 이 마음이 우리가 계산도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립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립이 돼가지고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이 마음 안에 무엇을 담냐? 이 마음 안에 무엇을 담냐? 이게 참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을 좀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막 담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 막 성령의 열매를 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담아지나요? 놀라운 것은 마음은 담아지지가 않아요. 이 사랑이 담아지지가 않아요. 사랑을 막 담으려고 하는데 사랑은 담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사랑은 담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안에 사랑이 담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비울수록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막 담으려고 하면 분노만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분노만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사랑은 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돼. 비울수록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심령,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울수록 내가 여기에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를 했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당신은 어찌 그럴 수,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은 끝없이 계산을 하게 돼.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잘못했어. 나는 수고하고 열심히 잘하고 너는 지금 도대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계산할 뿐이에요. 사랑의 마음은 끝없이 비우는 거예요. 비운다. 근데 마음이 텅 비워지면 진짜 행복할까? 우리가 행복할까? 여러분,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텅 비워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자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허하니까. 그죠? 허해요. 기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채워도 허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거의 새벽에 오면 이 집에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뭔가를 좀 먹어야 돼서 안 먹고는 도저히 안 돼서 가볍게 밥만, 우리 반찬 하나도 없고 밥만, 처음에는 햇반에다가 맨밥에다가 계란하고 간장만 넣어서 계란밥 먹었어요. 계란하고 간장하고 김, 계란밥만 먹어요. 이거 밥은 먹었어요. 근데 반찬 하나도 먹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허해요. 그냥 끼니 이 배고픔만 때운 거지 식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목사와 저하고 둘이 그래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조금 변형하지 해서 뭐 요즘 뭐 파는 게 뭐 곤드레 밥 무슨 밥에서 막 이렇게 냉동식품이 있더라고요.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이제 먹어요. 그 곤드레라도 조금 들어있다고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해서 끼니를 때워요. 그러나 식사를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늘 푸짐한 식사가 먹고 싶어요. 반찬이 제대로 돼 있는 식사를. 이거 왜?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무언가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해요. 뭔가를. 그것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심리학자들이 이 강박증이라고 하죠. 저장하고 싶어하는 강박증, 저장 강박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왜 그럴까? 왜 나는 계속 채우려고? 사랑도 더 받고 싶고 돈도 더 있어야 되고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할까? 기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채우려고 할까? 기본 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기본 비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돈 한번 모아봐 보세요. 집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죠. 집 없는 사람은 집 하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집 하나 사보세요. 그 집을 꾸며야 되고 채워야 돼요. 우리 혜미 집 샀는데 계속 일을 만든다고 그러는 뭘 채워야 계속 일을. 모두 다 그래요. 혜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막 나중에는 너무 채워서 또 집이 좁아. 그래서 또 어떻게? 더 큰 집으로 또 가야 돼. 이게요 계속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끝없어요. 돈 한번 저금해 보세요. 끝없이 욕심 난다니까요.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천만에요. 1억 모아보세요. 10억 있고 싶어요. 10억 모아보세요. 100억 있고 싶어요. 늘 채워야 돼요. 부족해요. 그게 원인이 뭔지는 모르고 계속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계속 내 마음 안에 쓸데없는 것들로 계속 채우는데 계속 나는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 다에게 강박증이 있다. 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이 뭐냐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지은 데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나를 창조했어요. 여기서 아담이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풍족했어요. 뭐 옷 하나도 안 입고 발가벗고 있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잖아요. 분리되니까 그때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옷 만들어 입는 거였어요. 옷 딱 만들어 입었어요. 옷 만들어 입었는데 이 만들어 입은 옷이 아무 능력이나 효력이 나가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도 숨잖아요. 옷을 입고도 부끄러워서 숨어. 옷을 입고도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어디 있냐? 나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헐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분명히 옷을 만들어 입었거든요. 근데 헐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 숨었나이다. 분명히 입었는데 왜 헐벗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버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행복을 원하냐? 내가 끝없이 모으고자 하는 숫자를 선택하냐? 끝없이 몰려가는 강박증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이 강박증에서 노인받아야 되잖아요. 강박증에서 노인받으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냐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끝없이 모으려고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계산만 하는 계산. 계산 아무리 해도 계산은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장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뭐냐면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담은 그릇이 있어서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해면에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예수님이 이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 이래 돼 있어요. 받으셨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다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신 포도주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았대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받았다 이래 돼 있어요. 왜 받았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받는데 예수님이 신포도주 왜 받았을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포도주 사건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 사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줘요? 사람들에게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돼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준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는 포도주는 신포도주, 나쁜 포도주, 먹기가 거북한 포도주를 우리가 기껏해서 주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줬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먹기 곤란한 포도주를 줘요. 예수님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 받으셨어요. 왜 받았을까? 우리는 계산을 하면 나는 너한테 좋은 것을 준대 너는 나한테 이런 것을 줄 수 있어. 이거 계산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 비록 좋은 것을 너에게 주도 너희가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줄지라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왜?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과 마음. 마음과 마음. 계산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신포도주를 받으면서도 그 주고자 하는 마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 마음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드리고 싶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것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물질의 금액을 받아요? 그 중심의 마음을 받아요? 마음을 받는다니까요. 마음.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의 마음을 받아요. 내가 비록 신포도주를 주는데도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신포도주를 줄지라도 주님은 받으셨다.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걸 소개해요. 이 아버지라는 걸 소개 딱 하니까 아버지는 마음을 받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지금 자녀에게 과자를 이만큼 사줬어. 우리 손자들한테 이렇게 과자를 이만큼 사줬어.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아 하고 이렇게 입을 벌려요. 그죠? 아. 그 과자 먹고 싶어서 아 해요. 그 아이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요. 마음을 보기 위해서라니까요. 할아버지가 다 사줬어 과자. 그리고 또 더 사주고 나의 전부를 너를 위해서 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이 뭐 커서는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마음이 할아버지한테 과자 하나 입에 이렇게 아 하니까 입에 하나 넣어주는 그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응? 내가 사준 과자에 100분의 1도 안 받으면서도 그 입에 넣어주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소개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 그래서 성경에 이래 보면요. 사단이란 말도 나옵니다. 마귀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단이나 마귀 나오면 내 편 아니고 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말을 하면 사단이고 내 편 아니고 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딱 받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신포도를 주는 사람들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자예요. 나를 죽이는 자예요. 나를 지금 죽이는 자예요.
추결해서 죽이는 자예요. 근데 나를 죽이는 자도 마음으로 받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를 죽이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죽임 당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받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나를 죽이는 그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면서 그 나를 죽이는 그, 나는 좋은 것을 주도 그들은 나쁜 것으로 나를 돌려도 내가 받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박수 주고 좋아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적이고 사단이고 원수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도 나를 살리고 하는 자도 다 하나로 내가 다 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내가 하는 일에서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선하게 지식으로 그건 잘못됐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이러면서 또 반대되는 의견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 마음과 마음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 나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과 마음으로 탁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마음과 마음으로.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에게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내 안에 있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영혼이 떠나가셨대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이제 원어로 이야기할 때 푸뉴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마음도 푸뉴바, 영혼도 푸뉴바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깨끗한 영혼이 들어오면, 우리 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기저귀에 보면 하기스 기저귀 있는 거 있죠. 이게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하기스란 하기오스, 하기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이게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 합성어가 깨끗한 것이 들어오면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근데 여기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이 돼요. 뭐가 이 마음에, 내 영혼의 합성어가 딱 분야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쩔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막 천사와 같이 좋은 마음이고, 어쩔 때는 막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죽일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의 영이 들어오냐, 내 안에 인간의 자기의 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완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성령이 내 안에 있냐?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냐서 내가 완전 다른 거예요. 마음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마음이 있냐? 아니면 내 인간의 생각으로서 내 마음이 있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냐? 인간적인 계산으로 있냐? 해서 마음이 완전 천국 같다, 지옥 같다 한다니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건 잘 알아요. 아는데 이게 늘 안 되잖아요. 어쩔 때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어쩔 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이거 막 괘씸하고 죽이고 싶잖아요. 그죠? 생각, 이건 계산이에요. 계산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생각과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계산과 계산을 떠나고 마음과 마음이 딱 통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을 딱 내려놓고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로 계산하고 계산할수록 괴롭습니다. 나를 힘듭니다. 죽을 만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머리를 탁 숙이고 영혼이 떠난 것처럼 이거는 나의 계산, 나의 생각을 탁 내려놨다. 나의 계산, 나의 머리를 탁 내려놓고 마음으로 전수를 받아서 마음을 탁 받아서 마음과 마음, 이게 무슨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없고 내가 죄 없다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 받아들여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오래 중보기도 하는데도 11년이 걸리는데 얼마나 더 돼요. 오래 걸리잖아요. 이 오래 걸리는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전도뿐 아니라 우리 서울기쁨의 성도 여러분들이 너는 아직도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래 기다려주자. 그리고 그가 나는 좋은 것으로 주실지라도 그가 더럽고 먹기 힘든 것으로 나에게 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그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상대를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끝없이 좋은 걸 줬는데 상대는 끝없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그가 감동으로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가며 중보기도 하며 또 나 스스로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가족과 내가 또 하나 되고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마음으로 열어야 되는 것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중보할 때 아버지여 우리가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 마음도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깨어 있으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